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도와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안에서 저희가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미 하느님, 참미 성령님,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벌써 한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매번 이렇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성령의 이끄심에 조금씩 이렇게 더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성령 기도회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제 사제로 살아온 지 거의 이제 그 은퇴 그 기간 있죠. 사제 소품 받고 은퇴 기간까지 딱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남은 사제의 삶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제가 좀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네? 애들 다 키워놓고 이 사람과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나 이제 아니면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 남은 삶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성인들께서는 그러한 시기를 거쳐서 하느님께 이제 온전히 이렇게 올인하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네. 그럴 때 저 역시 그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10년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이렇게 딱 그 10년 짜장관 짬뽕관처럼 한국에서 반 아프리카에서 반 사제로 살면서 무엇이 달랐고 무엇이 공통적이었나 이렇게 제가 돌아보는 시간을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공통점은 무엇인가? 사제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고 나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잘 내가 버텨왔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때 고비마다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라는 거. 어떤 그런. 그리고 이제 무엇이 달라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편안하게 살았고, 늘 부족함 없이 살았고, 늘 주어진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있겠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심지어 마시는 물부터 해서, 그리고 전기, 그리고 따뜻한 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차하는 그런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사제의 삶을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렇게 그러한 고민하는 중에 성령 세미나를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의 원수라고도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는 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원수인가? 어떻게 보면 나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전화하기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누구시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누구시죠? 찬미 부장님인가요? 누구죠? 아, 밖에 나가셨어요? 예? 아, 편하죠? 예,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신남 신부님한테 지난주 사정지구 연수였잖아요. 사제 연수. 신남 신부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미사 중에 벨이 울리면 막 박수를 치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박수 받은 분은 다음에 이제 뭐 커피 한 박스나 이렇게 라면 한 박스 이렇게 사갖고 오시면 다들 너무 좋아하신다고, 기쁜 마음으로도 갖고 오신다고. 그래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막 서로 내 전화벨 막 이렇게 일부러 막 틀어놓고 막 그런. 저희는 그런 일은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원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생각을 이제 떠올리면은 좀 내가 회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멀고 싶은 그런 대상이긴 한데, 사실 그 원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나약한 부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거나를 좀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이 가장 약한지.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내가 가장 튼튼하고 정말 강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죠.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연아씨님께서 저보고 성령 세미나를 들어가. 그래서 제가 성령 세미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걸 어떻게 알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나이가 들어가야 되냐 했더니 주시민님 항상 하신 말씀이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 그리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체험을 하는가. 여러분들 김대우 신부님 아시죠? 네. 김대우 신부님 강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화성 수원교구에서 제일 잘생기고 말씀도 가장 잘하고, 이제 저는 김대우 신부님 저보다 선배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막 뭐라고 욕하고 했을 텐데, 이제 후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늘 사랑스럽고 또 사제로서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성령 세미나, 전국 성령 세미나, 특히 이제 뭐 지방에 예전에 많이 다니시고 평화방송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 성직자 수도자 강의 때 자주 이렇게 오셔요. 요즘에는 안 하시는데, 근데 그 신부님께서 하시는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좋은 강의 중에 제가 처음 이렇게 저에게 가장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내용은 그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신부님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좀 큰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렇게 신부님께서 열심히 뭘 하셨는가? 하느님께 울부짖으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이게 감정 이런 것을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뭐 몇 시간씩 달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거의 뭐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개월 이상 하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김대우 신부님 이제 개인적인 것이라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시고, 신부님 진짜 이러셨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도 마시고, 근데 그 신부님께서 그런 개인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도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이거 안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안수를 이렇게 어떤 봉사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 어떤 수녀님께서 아들아, 나는 내가 성당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가 길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수녀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김대우 시민이 그냥 펑펑기 그때부터 이제 울음을 터뜨리시고 그 세미나 이후로 이제 성령세시 봉사회에 너무나 이제 심취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어떤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교구 지도시민까지 맡게 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요담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안에서 제가 크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림, 처절하게 매달림. 전 한 번도 사제생활 20년 동안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거. 매달린 적이 있긴 있었죠. 네? 뭐 정말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또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풀리지 않는 그 숙제 하나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제소품 받기 직전까지 제가 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네? 왜 그런가? 신학교 1학년 이제 그 들어가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방학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 감기에 걸렸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네. 다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쁜 거잖아요. 밥을 갖다 주시다. 저는 이제 그 성당에 기도도 빠졌죠. 몸이 너무 안 좋은.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이 소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매달려 계신데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냐면 제가 느끼지 못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예를 들면 호랑이랑 소랑 사랑을 안 해요. 근데 호랑이가 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맛있는 1등급 고기를 막 갖다 줘요. 그럼 소가 그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소는 또 호랑이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를 엄청 많이 유기농 그래서 그걸 갖다 주면 호랑이가 그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사제소품 받기까지 늘 내가 하느님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사제가 된들 과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그걸 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그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통해서 내가 이때부터 하느님께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아까 악마는 어디를 먼저 공격한다고 그랬죠? 가장 약점.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그런 체험에서 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된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제 스스로 계속 이것이 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사제소품 전에 제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동기 신학생 하나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는 과연 내가 사제가 될 필요성이 있나?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동기가 또 이제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친한 친구가 나가니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제품 받기 전이죠. 사제품 받기 전에. 부제품 받기 전 한 달 동안 저희가 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정 중에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한 달 피정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친구가 이렇게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1년을 쉴까? 좀 그만둘까? 막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부가 되겠다는 확신이 없지만 또 나가야 되는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날 불러주셨다는 그 예비 신학생 때 고등학교 때 체험은 있는데 사제 소품을 받기까지 그 체험, 그 하느님 체험을 잘 간직하고 성장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그럼 내가 그만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어떤 그 확신이 될 수 있는 뭐라도 좀 이렇게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나를 따르라가 어디에 나오는가? 그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한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자기 동료들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제자가 된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불리움받은 베드로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그 오른쪽에다 이제 그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또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을 하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도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잘 쳐라.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런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갑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보다 앞장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어떤 용기와 희망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일단은 그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알았고 이제 부제품을 받고 이제 사제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제가 그 라자로 마을 거기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보면은 맨 꼭대기 사제 마을에 통나무집이 있어요. 그 통나무집이 안에 성당이 있습니다. 경당이. 그러면은 제 집이 그 근처거든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늘 그 앞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 수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는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늘 성체 앞에 몇십 분 동안 앉아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성체께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너무나 다가서고 싶은 그런 열정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당에서 신부님이 미사 전에 미사 후에 성체적으로 1시간씩 이렇게 하는 신부님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신학생 때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후기도로 이렇게 하는데 사제가 된 다음에는 내가 정말 마음을 다잡지 않는 이상 이 성당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성물도 마시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성체조배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때는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네. 그때 좀 박수 좀 나오고.
어찌 보면 제가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그 어떤 하느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그 성경 세미나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제 그 성구가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그 요한 첫째 편지 4장 그 18절의 말씀인데, 그 상본에는 여러분들 마르셀리노의 기적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단편 소설인데, 그 보면은 마르셀리노라는 그 고아가 아주 아기 때 수도원에 이제 수사님들에게 이제 버려져요. 그래서 그 마르셀리노는 커가면서 맨날 이제 뭐 장난도 치고 수사님이랑 같이 뭐 이 개구쟁이처럼 자랐는데, 어느 날 빵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져가나 보더니 그 수도원의 다락방에 십자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셀리는 그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니까 자기는 맨날 수사님들하고 빵을 먹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매달리고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맨날 빵을 갖다 주는 거지. 수사님들이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마르셀리노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그리고 결국에는 마르셀리노가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결국 그 앞에서 결국 하느님 나라로 이제 갑니다. 떠납니다. 그런. 그래서 그 마르셀리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자기가 부모님께로 좀 버림받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상본으로 하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이끌렸는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찌 보면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 체험했던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랑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그때 작년에 8월에 오신 분들 아직 계시는지 어머니 이제 떠나보내고 제가 어머니와 관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 어렸을 때 저를 받아주신 분이 이제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수녀님이 아기를 똑똑하게 키우려면 시간 젖을 이제 먹이라고 했나. 시간 젖을 뭐 아기가 울면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배고플 때 젖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젖을 주는 거. 그 아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젖을 이렇게 먹게끔. 근데 그게 뭐 그런 때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예. 그리고 어떤 거부감이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밥을 먹이려고 수저를 들고 늘 저를 쫓아다녔던, 저는 밥이 먹기 싫다고 계속 도망쳤던, 네? 맛있는 밥인데도, 그렇다고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부유하게 살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배고팠을 텐데도 수저를 입에 대면 제가 막 먹기 싫다고 계속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저는 이제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뭐 국민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 그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어떤 양육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내가 원해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내가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그 욕구를 채워줄 때 내 안에 신뢰가 자라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죠. 그럼 누구를 믿게 돼요? 네?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양육자와 이 어린이와의 그 관계, 애착 관계라고 하는데, 그 뭐 심리학 용어죠. 그래서
주 양육자가 이 유아가 원하는 것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해주면은 안정적인 애착.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원할 때 해주지 않으면은 그 유아 입장에서는 그 양육자를 회피하게 돼요. 회피. 믿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원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멀리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만 믿게 돼요. 근데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언제든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주 양육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무 의존한다는 그 상대방만 너무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거지. 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 의존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 애착 관계는 이제 불안한 애착, 불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혼합형인 애착. 혼합형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세상을 미워하고 나를 믿든,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을 믿든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또는 세상이 너무 의존하거나 나에게만 너무 의존하거나 이게 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하느님은 누구예요? 네, 어머니, 양육자, 부모님이에요. 하느님과의 그 신뢰 관계는 바로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묵주기도를 신학생 때 이제 다 같이 공동으로 묵주기도하는 거는 좋아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묵주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성모님께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뭐가 되게 탐탁지가 않았어요. 친근한 마음이 안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소년 레지오 하면서 정말 성소도 이렇게 성장시키고 신학교 갈 마음도 있고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장은 했지만 그 성모님께 뭔가를 이렇게 의탁하고 하는 것이 자라면서 신학교 입학해서 사제가 돼 살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또 왜 저를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 이제 바빠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이제 가난하고. 근데 뭐 여러분들 그때 이제 장례 때 같이 해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한센이에요. 한센.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센인이래 가면은 다 뭐 피했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센인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다 격리, 국가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만큼 그 한센 병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뭐 소록도라든가 뭐 산청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없이 자라셨어요. 부모님 없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착을 합니까?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자식에게 집착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집안이 너무나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유행했던 게 미국으로 다 입양을 보내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부모 없는 서름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절대로 내 아들은 보낼 수 없다. 아버지는 보내자.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는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제 웃으시는데 그 다른 집에서 이렇게 입양을 간 분들이 오면은 그 미국에서
잘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았으면 뭐 저도 더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 그건 모르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남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감사드리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왜 부모님 6.25 때 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모랑 이렇게 6남매가 다 첫째, 둘째, 셋째 오빠한테 나머지 밑에 동생들이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맡겨서 키워요. 그러니까 올케들하고 같이 큰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올케들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되는 조카들하고 같이 살면서 올케 입장에서는 밥을 줘도 누구 먼저 줘요? 자식 먼저 줘.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신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우임에도 불구하고 뭐 신우이는 신이지만 그렇게 올케들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그런 서름이 늘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집착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집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울 때마다 그냥 편안하게 젖을 주시면 되는데 그 머리 좋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꽂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셨겠어요? 학교 못 다녔죠. 다 고향에서 한센병이 걸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 때문에 다 집안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뭐 저희 부모님이야 뭐 그랬지만 같이 살아갔던 그런 어른들 아니면은 요즘에 이렇게 그 한센인들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병원 가서 만나고 보면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서 천벌 받았다는 생각으로 막 그 친척들한테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어떤 심적인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또 가정 환경에서 자라니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매달리거나 부모님한테 푹 뭔가 안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 한 번 사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 왜 안 된다 하시다가 결국 그 신발을 형하고 저하고 이제 신발을 이렇게 사줬는데 형 신발은 좀 좋은 거고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바꿔달라고 형 거랑 똑같은 걸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은 계속 저러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채소를 이렇게 뭐 고추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야채를 그 고무다라에다 한가득 싣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야채 가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야채 가게 앞에 있는 가게 주인한테 이제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가게 앞에 신발 가게가 있어요. 저는 야채 가게는 생각 못하고 신발 가게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막 흥정을 하는데 그 사장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 안 된다고 이거 뭐 몇천 원만 더 해달라고 안 된다고 뭐 몇백 원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때 지금 얼핏 느끼기로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제가 느꼈죠. 초보. 그리고 나서 신발 가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가 이제 신발 이거 바꿀 수 있냐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고라고 묻는 순간 제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를 그 야채 가게에서 바꿨는지를 제가 그때 알고 있었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얼마면 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신발 가게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제가 한 번도 어머니한테 뭐를 이렇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자라면서
형은 맨날 뭐 사달라고 우리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게 또 미안.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안타까운 마음 두 가지. 이제 항상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를 보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 정말 끌어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치고 싶은 마음. 이게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공존하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를 떠나 보내면서 그때야 좀 어머니한테 좀 매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너무나 약하시기도 하고 어떤 어렸을 때 봐왔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뭐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시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편하게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이 요청을 드릴 때는 제가 너무나 편해요. 왜냐면 하느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나서 드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다시 더욱더 조금 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그 묵주기도 역시도 좀 더 편안하게. 이게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의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런 어머니와의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하느님께 매달지 못한 거죠. 하느님께 왜냐하면 어머니께 매달지 못했던 것처럼 하느님께 제가 매달지 못했던 그 애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 체험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 가족분들도 어떤 내가 은사를 받고 어떤 하느님의 어떤 그런 그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계속 우리 지난 1월 지난주죠? 그 워크숍 때 피정 때 우리가 늘 우리의 은사가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장의 가장 기본은 하느님과의 관계.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와서 보시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 요한의 제자 안드레아랑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을 때 랍비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몇 주 동안 같이 지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형 베드로한테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우리가 율법에서 예언된 그분을 보았소라고 하자 이제 나타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엘에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봐라, 와서 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서 보아라라는 것은 사실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삶을 느끼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본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뭘 봤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느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봅니다. 예. 그 보험을 통해서 그들은 멀어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 불기둥의 어떤 그것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에집트에서의 어떤 그런 풍요로운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들이 더욱더 맺을 수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이제 모세는 하지 않은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느님을 체험을 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언제 봅니까? 예? 빵을 떼어
예? 감사 기도를 드리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것, 그리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관점으로 보는가, 하느님 관점으로 보는가. 자,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사랑이 필요할까? 내 관점인가요? 내 관점. 자, 하느님 바꿔서 하느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 사랑을 못 느껴. 그럼 하느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죠. 아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품어 안겠다. 네? 너를 안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사랑은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고 의미 없어.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호다의 마귀, 어떤 악마의 어두운 영의 장난이죠.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제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한테 깊이 이렇게 매달리지 못했습니까? 거의 30년이에요, 30년. 그런데 그 시작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또 신학생 때부터 된 것이. 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저를 향한 그 사랑은 늘 그렇게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때 성령 세미나 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외롭고 믿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제게 들렸던 말씀은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함께 있단다, 함께 있단다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 다 느낌이 안 왔어요. 그때 그 순간 어디 있어? 함께 있단다. 지금 있지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분명히 함께 있었단다. 그 있었단다라는 그 말씀 안에 제가 하느님 정말 어떻게 보면 토마스처럼 보지 않고 이렇게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이셨는데 내가 왜 그 하느님을 그때는 그렇게 외면했을까? 믿지 못했을까? 얼마나 그런 후회와 죄송스러움과 그런 눈물을 흘렸는지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누가치한 사랑이지만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다라는 거. 오늘 토마스 사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토마스 사도가 다른 12 제자들이랑 이제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라고 했을 때 토마스 사도가 내 두 눈으로 옆구리, 손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토마스 사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 그러시죠. 봐라라고 했을 때 토마스 사도가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만졌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토마스 사도의 그 모습 너무나 그 예수님 사랑을 의심했던, 방황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뉘우치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보면은 그 처음에 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줄 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체험. 저도 분명히 그 체험이 있었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뿌리가 내리어지고 열매가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계속 자라는 중에도 계속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오늘 그 토마스 사도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너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할 그런 단계이다. 네? 보지 않고도 넌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성령 세신의 그 봉사의 삶을 계속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받은 소중한 체험들이죠. 은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만 늘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체험이 확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그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정말 온갖 새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엄청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을 내가 만족하지 않아. 우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 우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은사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작은 은사, 너무나도 풍요로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은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강의가 몇 시까지죠? 3시죠?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그 개인 삶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 안에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해피형 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을 안 믿어요. 네? 누구만 믿는가? 하느님도 안 믿어요. 저만 믿어요. 네?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믿게 되고 제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럴 줄 알았어.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작은 일 이런 거는 굳이 내가 하면 되지. 이걸 뭐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내가 정말 죽기 직전 죽음의 문턱까지 전까지 뭐하러 내가 하느님을 귀찮게 해드리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회피형 애착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만 믿으면 되지. 뭐하러 하느님. 굉장히 사실은 뭐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머니로부터. 그 교만도 어떻게 보면 상처인 거죠. 예? 그 상처를 어떻게든 내가 감싸기 위한 저만의 보호 방법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는가 제가 한국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느님께 의탁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거기 막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게 뭐 굶어 죽진 않아도 뭐 뱀의 물 뭐 이렇게 독 잘못 먹고 이렇게 죽어 말라리아 때문에 막 그거 할 때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약을 어떻게든 빨리 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 생각을 하고 몰두하고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한테 언제나 의탁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굉장히 샘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뭐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제가 스스로 해야지. 너희도 스스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스스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제 힘으로 했는가 그 앞에 저희가 이제 본당 땅이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본당 땅 넓은 데가 바라니 몇 평이죠? 네? 한 뭐 2,000평, 4,000평 되나요? 4,000평? 저희는 10,000평이었어요. 본당만 10,000평. 그런데 밑에 2만 평이 더 있어. 근데 2만 평을 다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사제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사제관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층 거기 2층에 높으니까 건물을 못 치니까
먹고서 막 손을 들고 제가 막 먹고 있으면 이게 저 사람들이 도둑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철사로 담을 쳐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철사니까 다 그걸 부시고 그냥 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을 제가 다 쳤어요. 그 담을 그때 안 쳤으면 아마 땅 다 뺏겼을 거예요. 그 담을 치느라고 제가 밤 10시까지 그 포크레인으로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밤에. 그리고 그 이제 담장 치고 하려면 이제 돌이랑 모래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 모래를 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거 뭐 다 실어다 주고 하는데 비싸니까 제가 직접 가서 포크레인을 싣고 가. 포크레인을 내려놔. 그리고 포크레인 모래를 싣고 제 차를 트럭으로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건 여기 와서 사는 일을 내리고. 근데 그것을 제가 얼마나 욕심이 있었는가 완전 미쳤던 것 같아요. 성탄 미사가 10시인데 아침 새벽 한 6시쯤 갔다 오면 한 차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이게 땅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또 바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래는 그걸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시 다 내렸지. 그래가지고 빠진 다음에 다시 한가득 실었던 모래를 한 3분의 1만 싣고 성당으로 이렇게 오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9시 50분이네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하느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정말 하느님을 전하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 일에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 자신을 많이 후회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병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그 보좌신부 1년 차 때 중고차를 샀는데 분당 지역에서는 저는 보좌신부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만났던 신부님을 3년 차 때 또 만났어요. 근데 1년 차 때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니까 장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제가 분당 그 사거리 한복판에다 딱 갓길에다 차를 대고 밑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막 본다고 했는데 보네트를 열고 그걸 신자분이 본 거예요. 그 신자분이 신부님한테 얘기를 한 거 엄청 혼났어요. 신부가 이렇게 차 밑에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야.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다시는 차를 수리하거나 그러나 말아 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친구들이 오일 필터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교환하고 왔는데 오일 필터가 새 거가 아니야. 제가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차 정비와 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 타이어 교체하고 다 필터 교체하고 그런 거 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저희가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버스를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요. 한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버스가 엄청 싸죠. 그러니까 못 쓰는 버스인데 그나마 굴러다니는 버스예요. 근데 그 버스를 300만 원에 샀지만 이 운송비가 300만 원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차라리 내가 가서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저 있는 데서 국경까지가 1000km예요. 잠비아 국경. 잠비아에서 탄자니아 국경까지가 1000km. 그래서 거기를 갈 때는 제가 버스를 타고 갔죠. 올 때는 그 버스를 끌고 이제 제가 타고 오는데 버스는 근데 군대에서 이제 배영차는 몰아오는 것 같지만 버스는 몰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닫는지. 그래서 이제 밤에 계속 오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 노끈을 그냥 엄청 세게 이제 묶고. 근데 문제는 뭔가 제가 못 나가잖아요. 화장실을 가려고 다시 그걸 풀었다가 묶었다가 이제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2000km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누가 그렇게 이렇게 할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제가 위탁하지 못한 제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못된 그런 모습.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분명 저를 사제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를 이렇게 성령 세신 봉사회 지도신부로까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제가 이제 또 고집이 있는지, 제가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9예요. 마이너스 3.9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그게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주시민한테 여쭤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웃으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주신부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주신부님을 통해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는가? 이 골수잖아요. 이 뼈 가장 이 뼈를 생성해내는 게 골수잖아요. 거기에 안 좋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뼛속까지 하느님을 의탁하지 못했구나. 네. 뼛속까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그런 매달지 못했구나. 그런 이제 좋은 묵상거리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금 좋아졌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아졌다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기도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너무나 늘 저는 겸손해 감사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막 기도하고 하는 거 제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신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요? 회피형 애착. 하느님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고 나만 믿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고자 저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아프리카 올 때 3년을 황창현 신부님과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7년 동안 인간의 능력으로만 버티려고 했던 저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가지고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목할 때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3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몇 평인지 아셔요? 네? 거기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 3000헥타르. 여의도의 100배. 거기에 저는 뭐 담을 치는 저는 엄두도 못 내고, 거기 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구 신부들 주교님하고 만나면서 복음부터 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럴 시간 하나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거 다 쏟아부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건강이 완전히 그렇게 안 좋아진 거죠. 근데 뭐 그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기에 그렇게 노력했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커녕 온전히 저에게만 그렇게만 매달렸던 제 자신을 이제서야 늦게서야 한국에 와서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 원수 같은 그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말 이 토끼 같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고 멀리 도망간 우리 주신부님 늘 그립습니다. 엊그제 이제 통화했는데 잘 지내고 있대요. 비행기가 늦어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선교지에서 지금 남미 선교지에 이제 지내고 계신데 끝난 것 같아요. 세시를 알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잠깐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느님의 마음 우리와 세상을 보는 참된 우리 성령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